네, 우리 수요일 날은 열왕기하 우리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유다의 여왕이었던 아달랴, 여호사밧 시절에 아들 아하시야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결혼시켰던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1절부터 마지막 21절 우리 11장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음에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죽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야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흥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인간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의 흥왕의 역사를 두기보다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앞에 늘 경외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자, 그러려면 십자가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2020년도에 드렸는데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첫 번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정직한 영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걸 깨닫고 나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변화겠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고 싶으셔도 안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못하세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더러운 걸 싫어하시고 추한 것을 싫어하세요. 그런 것과 함께 하시질 않으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보면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경건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보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 왕이거든요. 여호사밧이. 근데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보다도 5배가 더 강성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보니까 아합 왕인데 이 왕이 아람 왕과 2번을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딱 보니까 경제적으로 대단하죠. 정치적으로도 딱 뭐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크게 부흥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 아니 북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해서 다윗의 등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그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호사밧도 그러면 나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살다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죠. 기도를 멈춰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걸 멈춰버립니다.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골방에 들어가는 걸 어느 순간 멈추고 기도를 멈췄을 거예요. 하나님에 묻질 않는 거죠. 한 번 안 묻고 이틀 안 묻고 일주일 안 물어요. 기도 생활 안 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1년 지나가요.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냥 저 북쪽 이스라엘하고 결혼관계 맺으면 경제적으로도 도움받고 정치적으로도 아람 왕까지 이길 왕이면 아니 어느 나라를 우리나라를 못 구해주겠냐. 저기 사돈관계 맺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시키거든요. 한번 영적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가 한번 맡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려고 해도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아세요? 에서가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에서는요,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남자다워요. 에서는 품을 수 있어요. 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 이런 남자면 참 좋겠다. 근데 꼭 어떻게 해요, 에서는요? 부모가 근심하게 해요. 부모를 근심하게 해요. 부모 마음은 믿음의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에돔 땅에 들어가서 자꾸 이방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요. 부모의 근심을 끼쳐요. 영적인 장자권,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는 거나 맞바꿔 버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괜찮아요. 부자죠. 세상적으로 보면 힘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멋져요. 아, 이런 외모와 이런 용감함과 이런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면 괜찮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뭐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여러분, 내향형이에요. 진짜 내향형이에요. 엄마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마마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사기꾼이에요. 힘으로 안 되니까 머리를 굴려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는 강점은 뭐죠?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네 댁으로 가라. 거기 가서 그쪽 씨의 계열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어쨌든.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그 영적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늘. 그러니까 팥죽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얻는 거고 거짓 위장을 해서라도 내가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 영적 장자권을 내가 얻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 마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먼저 서셔야 돼요. 아무리 급하셔도 아무리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때 그때 꼭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여러분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제가 저에게 1,000억이 있다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1,000억이 있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1,000억이면요. 병원이라고 할 건 좀 그렇고요. 기도원도 좀 짓고요. 교회도 좀 크게 좀 더 짓고요. 예, 그다음에 교회 관련 요양 이런 것도 좀 하면 좋겠고요. 구제단체도 좀 만들고. 1,000억인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뭐는 안 할까요? 기도할 필요는 없어질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걸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일이 되어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시죠. 하루하루를요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아마. 성도님 이게 많고 적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게 영적인 부유함인데 여호사밧은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딸과 결혼을 딱 시키는 순간 뭐가 들어온 거예요? 1,000억이 뭐겠어요? 몇 조가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배우는데 그 부모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하겠죠. 안 해요. 또 안 해요.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자매를 데리고 왔으니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왕권의 권위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소개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니 왜 자기 남편 죽었는데 왜 아들 죽고 그랬는데 왜 왕자들을 왜 다 죽여요? 아달랴가 왜 유다의 왕들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까?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이번에 이 씨를 다 말려버리고 이 나라를 시돈 땅과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귀의 음흉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하려고 해도 깨끗하지가 않으니까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어느 집안마다 다 있어요. 금그릇이라고 질그릇이라고 뭐 쓰임을 안 받고 금그릇이라고 쓰임 받습니까? 거꾸로요. 질그릇이니까 쓰임 받고 금그릇이라고 뭐 이렇게 뭐 그냥 귀하게 둡니까? 그렇지 않죠.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에 맞도록 쓰임을 받을 거고 은그릇은 은그릇에 맞는 것으로 쓰임을 받을 거고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배설물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금그릇을 쓰겠어요? 그거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역사하시기 위하여서 아달랴의 만행을 그냥 허용하시죠. 왜 허용하세요?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잖아요. 믿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압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알아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사인 주시는 거구나.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너무 막 싸우고 막 이러니까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지? 회한이 들어가지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게 떠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공부를 하고 도서관에 갔다가 이렇게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좀 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그냥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잡고요. 버스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냥 마음속에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를 시키는데요. 제가 청년 그리고 돌아와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아예 집에 가지도 않고 그냥 그게 하늘이 주시는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어요. 그렇게 3년을 회개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 왕권의 씨족을 다 말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시요 다 죽은 것 같아요. 장작이 다 타들어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한번 이렇게 후 하고 불면요, 그 숯불이요, 그 숯불의 불씨가 어떻게 돼요? 확 하고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살아요? 막 그럴 것 같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예배당에만 오면 기도를 하면 찬양을 하면
이게 그냥 성령의 바람이요. 그냥 이게 훅 불어와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 불씨가요. 확 하고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보여져요? 여기 여호세바죠. 2절을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냅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6년 동안 성전에 강건하도록 지키는데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 백부장. 여러분 가리 사람은요 정확한 건 아닌데 블레셋 출신의 그렛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용맹할 뿐만 아니고 사람의 심지가 단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겨갈 때도 끝까지 따라갔던 이방 용병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이 그렛 사람들이거든요. 그렛 사람들이 심지가 이렇게 고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 사람 어떤 분들이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먹은 대로 그냥 하세요. 근데 그런 심지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상황 보시다가 이게 맞다 그러면 그냥 심지가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시거든요. 근데 그렛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압살롬에게 왕권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 왕은 쫓겨가지고 이제 죽음밖에 남은 일이 없어요. 이제 60 넘었거든요. 이게 10년 살다가 가실 분이거든요.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근데 이 그렛 사람이 철저하게 다윗 왕의 영적 계보를 쫓아가요. 이거 한번 심지가 하나님이 다윗의 등불을 지키신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가 그렛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같이 동역하자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돕습니다. 뭔가 죽은 것 같은데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훅 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있어요. 백부장들, 그렛 사람들, 그리고 여호야다, 여호세바, 요시야를 살려서 아달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영원한 등불,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이 등불의 불씨를 살리는 일에 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그 마오쩌둥 있죠.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1948년부터 1957년까지 한 9년 정도를 기독교를 몰살시켰습니다.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그 삼자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을 다 박해해서 죽이고 전향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마오쩌둥의 부인이 외국 그 프레스죠.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기독교는 박물관 역사 전시실에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독교 우리 공산주의가 다 장사시켰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외국 기자들이 들어와서 봤어요. 다 돌아다니는데 기독교 교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말랐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1980년에 핑퐁 외교 통해서 다시 중국 문이 열렸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5명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데가 3,000명 교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000명의 교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한 곡을 가지고 3시간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1절부터 100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100절까지 부르면 1시간 불러요. 그리고 또 뭐라 하지? 또 한 번 부르시죠. 그리고 또 1시간을 또 불러요. 또 한 번 부르시죠. 3시간을 불러요.
그게 언제 일이냐면 80년대 중후반의 일입니다. 중국에 들어가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간증했던 내용들이, 그분들이요, 우리 한국 예전에 70년대 무슨 부흥회가 있으면 무슨 기도원에 가가지고 쌀가마니 들고 된장, 고추장 챙겨가지고 호박 들고 가서 밥해 먹으면서 한 살 동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3일 걸쳐서 기차 타고 와가지고 말씀 듣고 가고. 죽는 일이 절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요, 삼손처럼요, 두 눈이 뽑혀진 상황인 것처럼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 한번 불면 끝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못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도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의 구원에 대한 거라든지요, 여러 가지 자녀들을 향한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쓰임 받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진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자녀들, 남편, 아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수많은 일들이 지금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바람을 따라 지금 이 인생배가 다 가고 있어요. 그걸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돛대를 바람에 맞추죠. 그걸 빨리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자꾸 풍랑이 일고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유다를 죽이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단 죄를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죄는 털어버리고 아달랴 죽이고, 그리고 다시 요시야 세워서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거죠. 그 불씨, 그거 세워서. 그걸 아는 자들은 인생의 돛대를 하나님께로, 바람이 어디로 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그럼 나는 이 돛대를 어디로 행해야 되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나오실 때 찬바람 많이 쐬셨죠? 오늘도 많이 춥더라고요. 예. 찬바람 뚫고 성령의 바람 맞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바람, 물결 따라 우리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인데요, 예, 지금 나의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은 이게 악수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절대로 악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주신 어려움입니다. 이게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 그 마음 안에 있는 기도 제목도 있으시죠?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거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